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일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1차, 2차, 3차에 걸려서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죠. 제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3차는 언제입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됐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때 참 소원이 하나 있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또 성전도 재건축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3차 귀환까지 계속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디서 돌아갑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파사가 되었으니까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받고 고통당할 때 일본 땅이나 또 변방의 주변국들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의 소원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토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에서 태극기를 걸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고향에 가서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더불어서 한상에서 밥도 먹고 즐거이 지내는 것이 소원이었죠. 여러분, 제1차,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듯 보였습니다. 성전도 재건축되리라고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원대로 됐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해방의 감격도 잠시, 우리나라도 그 기쁨도 잠시 남과 북이 공산권으로, 민주권으로 갈라지고 원치 않게 우리 민족들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와 또 결정의 그 논리에 따라서 반강제적으로 나라가 분단되었죠. 참 마음 아픈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지 나라가 둘로 쫙 갈라져 가지고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쓴맛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6.25 동란이 터져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휘몰아쳐 왔죠. 약 3년여 동안 전쟁이 지나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자원을 빼앗기고 문화가 말살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답게 한 동족답게 국가 안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참 철저하게 파괴돼 버리고 산과 초목과 가옥들 할 것 없이 모두 회파돼서 이게 나라냐라고 말할 만큼 참 암울한 시대가 찾아왔죠. 그리고 나서 재건이 되었는데 여러분 6.25 동란 73주년이 엊그제 지나갔잖아요. 대한민국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남쪽은 북쪽보다도 훨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쪽은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계 속에 일상을 떨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북쪽은 지금도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국민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그리고 자유가 없는 서름과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평화롭고 아름답고 안락한 삶이 주어진 그 배경과 그 과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아픔을 디디고 교회의 분열과 또 나라 안팎의 참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도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전쟁을 치른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국민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그리고는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교회마다 새벽에 모여서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저녁에 별을 보는 그 순간까지 참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열 속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주역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었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장관으로 있는데 고국 땅에서 비보가 들려옵니다. 무슨 비보인가 하면 해방의 감격을 안고 고향 땅에 돌아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싸움박질하고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분열이 계속되면서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변방에 있는 잡족속들이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낮에 건설해 놓으면 저녁에 와가지고 다 깨부셔버리고 파괴해버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또 주님의 몸된 제단이 온전하게 재건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싸움과 분열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참 답답해요. 아니 당신 얼굴이 요즘에 그러느냐고. 나를 수종드는 신하로서 그 얼굴이 그게 뭐냐고. 얼굴 책임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도 제목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다고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그 충성된 충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총독으로 가라고. 당신이 총독으로 가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급파해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엄청난 물자와 그리고 공문서를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들어가는데 누구든지 느헤미야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원하라고. 물자가 지원되고 공권력이 지원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협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오랜 동안 회복되지 않았던 그 아픈 이야기들이 다 회복되고 새롭게 재건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23편이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맞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갔을 때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요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데 자 바로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은혜의 띠 가운데 하나같이 되고 그래서 상식 없는 행동을 버리고 분열과 다툼을 버리고 정말 사랑하고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범사 속에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3편의 말씀은 오늘 1절 말씀 속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그런 주제가 떠올려오고 있습니다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부주제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높은 창공에 있는 태양빛이 참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태양빛도 모으면 모을수록 위대한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만, 돋보기를 가지고요, 햇빛을 모아가지고 종이에다가 혹은 덤불에다가 탁 비치고 있으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이 붙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힘을 합해가지고 그래서 초집중해서 모든 일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하나 돼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랬어요. 자, 표어가 걸렸죠. 여러분, 이제는 새롭게 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사람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세상 보면 실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3편의 총괄적인 주제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와만 경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이 상전의 눈빛만 본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종들은 상전의 눈치를 봐요. 상전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충성하겠다는 다짐이 그 속에 어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는데 상전이 눈치만 봤죠. 주위에 다른 종들 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한 사람만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충성했어요.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참 머리도 좋고 핸섬하고 그리고 일도 잘하고 참 저런 사람이 없어요. 젊고, 그래서 그의 아내가 요셉을 탐하죠. 젊은 청년을 탐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 떨치죠. 하도 시간마다 요셉을 향하여서 추근거리고 괴롭히니까, 아니 당신의 이 집의 주인 보디발께서 다른 것은 다 내게 허락했지만 당신만큼은 금했나이다. 여러분, 아주 위대한 표현이죠. 이 라인을 잘 지켰어요.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충성된 충인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가 본문 말씀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종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골라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골라 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주를 받고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러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골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단점이 많아가지고 실수도 많죠. 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야, 주인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내가 갔구나 하고 자기 회초리를 자기가 때리는 심정으로 자기를 갖다가 성찰하죠.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랬죠. 오늘 2절 후미에 보세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은 당신도 나도 우리가 함께 같이 가자고.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공동체를 강조하고 하나를 강조해. 믿음 없는 사람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 편이고 내 편이고, 끊임없는 파당과 육신적인 입술을 통해서 파당 정책적인 죄를 범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책했어요. 야, 사탄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휘둘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사모하는 자, 줄인 자를 만족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다 영광을 돌리고, 주님, 제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 역사를 주관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갈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참 느헤미야가요, 신바람이 났을 겁니다. 제1차, 2차 기한을 통해서 지도자들도 세워지고 백성들도 있었지만 안 됐어요. 여러분, 왜 안 됐습니까?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 하나님. 가정의 중심도 하나님 중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도 주님 중심.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자의 조소와, 안일하다는 것이 뭡니까? 쉽게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냥 태만하게, 나태하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하고요. 일상의 습관처럼 되어져 버리는 그런 태도. 그래서 안일한 자의 조소,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해요. 참 이게요, 몹쓸 짓입니다. 안일한 자는 그렇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나는 못하니까 당신이라도 잘하고, 나는 그래도 불충했지만 당신은 충성하니까 참 박수를 보낸다고 칭찬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당신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참 역시 당신이 최고라고. 여러분, 그래서 상대를 나보다도 더 낮게 여겨주고. 그런데 반대 개념이에요. 자기도 못하지만 남도 못하도록 계속 손가락질하고 욕보이는 그런 태도. 그게 엄청난 죄였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패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재건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것이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안 됐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자기 이기주의적인 중심으로 계속 나가면서 상대를 멸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참 고통당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요. 포로에서 해방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자리예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안일한 자의 조소, 두 번째는 교만한 자의 멸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느헤미야가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내리고서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새 마음을 갖고 가자고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일체감 있게 출발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건설이 진행됐죠. 자,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참 어제 비가 많이 내렸죠. 장마전선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참 어찌 보면 단비예요. 그러나 이 비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또 재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불평과 불만과 세상의 정욕과 욕심의 서욕과 인간의 아집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일한 마음과 교만한 것으로 받으면요, 여러분, 깨져버린 그릇처럼 아무리 단비가 내려도 그 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이 속에 스며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주님 앞에 박수를 치고 찬양을 올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왜 이렇게 판이하게 갈라지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영광 돌리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되, 우리가 며칠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를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올라갔습니까? 주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갔는데 성공적인 삶을 산 것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속에 이런 위대한 성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